또 총선 투표하는 날로 하루 임시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나요? 못 쉬셨는가 봐요. 정치에 골몰하시느라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크신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7교회 가운데 6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시는 사태의 동남쪽 약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고요. 이 도시는 그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의 건설자는 아타루스 휘라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이 세웠어요. 휘라델퍼스.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또 상업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각각의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역시 7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거룩하신 그런 분으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 자신임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또는 진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혀 없는 상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다가 법정에 세우고 이 산헤드린 공회 72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가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그 신성 모독죄의 그 근원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인 이 예수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지요. 이 종교재판소, 즉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는 그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또 그래서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죄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냥 그 예수를 죄인으로 그렇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런 명에 의하여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해달라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역시 빌라도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가 보면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 죄를 당한다면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가 다 당할 테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내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인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무죄로 선언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은 또는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주님이다. 동시에 죄 없으신 그 주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시지 아니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에 관계된 내용에 있어서는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심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즉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내용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되고 완전하여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든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든지 이런 얘기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은 전부 진실이라 그러니,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둥, 미혹자라는 둥,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라는 둥, 이런 얘기를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구입니다. 그 이사야 22장 22절에 바로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분의 권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주님의 권세를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이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거기에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사망에 들어가게,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지, 그들의 믿지 않는 삶의 근거에서 그곳으로 가게 하는 분도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에 대한 것도 주님이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멸망과 구원을 주관하시며 천국문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못 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잘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누가 두 사람이 귓속말로 주고받고 있는데 옆에서 그 얘기는 못 듣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흉보는 줄로 알 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면 꼭 귓속말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둘이 뭔 얘기를 했는지 내한테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했는지 나쁜 얘기를 했는지, 칭찬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이미 그 내용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이 다섯 처녀. 그런데 정작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이들이 거기 졸며 잘세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이 다 없어지는 자와 아직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의 차이점을 거기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고 나서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한 다른 이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문이 닫힌 뒤에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얘기. 거기에 보면 열려진 문 닫히고 나서는 주님이 닫으면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열어놓으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닫으시는 주님이기도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즉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은 참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의 내용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놨으므로 그 열려진 문, 내가 들어오는 이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사탄이, 악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열려진 문은 닫혀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고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뒤에 계속되는 말씀에 차례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은 거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그걸 거기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이게 어느 시대 속에 있든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적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또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지금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더 크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긍정적 역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교인이 집사님이 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할 만한 일들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직분이 주어져도 그 직분의 귀중성을 모르고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보다 더 낮게,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능력 있게 사는 일이, 이게 놀라운 생명력이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항복을 시켰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사탄의 권세를 항복시켜서 그들이 와가지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런 집단이란 말이, 그런 자들이 몇이 내게 와가지고 내 앞에 절하게 한다. 이 말은 항복한다는, 항복시켰다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몹시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나 귀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누를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해내는 이런 신앙의 능력자가 돼야지, 세상이 다가오면 그 세상 때문에 믿음이 그냥 형편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오늘 이 빌라델비 교회가 받은 그 사탄의 권세를 항복시켰다고 하는 내용과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그 1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말이 참 너무 매력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엄청난 그 큰 것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그 용서받은 이 은혜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건데,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주기도문에 여러분 기도를 아직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였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거기에 더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래서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험을 너한테 어떻게 면제해 주겠다. 너한테 이 시험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보상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현재의 작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큰 환난을 면하는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의 매일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장차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또 면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그러니까 열린 문을 너한테 두었다. 사탄의 권세를 항복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은 없어요. 이런저런 잘못한 이 책망의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데, 앞을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말씀을 가졌느냐, 그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음으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작은 능력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이 바른 신앙의 내용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이 에베소 맨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오늘 면류관과 같은 유의 말씀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에베소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그 변함없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는 끝까지 굳게 잡는 겁니다. 변함없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굳게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구약의 사울 왕도 보면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그는 훌륭했어요. 예? 훌륭했어요. 겸손함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서 중도에 이는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물질적 욕망이 그에게 틈타가지고 진멸이라고 하는 건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건데, 좋은 짐승이라든지 또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여인네라든지 이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진심을 속이고 저 짐승들 끌어온 거는 다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이죠. 욕심에 의하여 그렇게 돼버리고 변한 거예요. 변한 거. 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그냥 급해가지고 불안감에 떨다가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짓을 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사울이 변질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는 이런 내용,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돼요.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는 끝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어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앞부분에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은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이들은 이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들이 말씀에 소개되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 승리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복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에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심령이 되고, 믿음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